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오늘 여러분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느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부르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일 때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의 삶에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냥 비난하고 자신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함부로 말하고 막 저주의 말, 욕을 그냥 막 쏟아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아가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그냥 몸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거든요. 우리 아빠 하면은 언제든 아빠는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언제든 우리가 아빠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아빠하고 전화하면 하고 바로 반응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아빠이길 원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실패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아빠 앞에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이길 원해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또 작게 여겨질까 봐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어떤 풍파가 몰아쳐서 우리 가정을 다 풍비박산 내버렸던 그 상황에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던, 저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머니 하면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제가 청소년기에,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방황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어머니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면서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면 난 내 인생을 걸 수 있다라는 결론을 20대가 되면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소중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소중하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왔습니다. 마리아의 현재 나이를 추정해 볼 때,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나이를 추정해 볼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사셨습니다. 마리아가 살았을 당시에 결혼 적령 연령은 15에서 보통 18살에 대부분 다 결혼을 했습니다. 해봐야 5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거든요. 한없이 기뻐하고 그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똑같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끊임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굉장히 상처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오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면서,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49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통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형제와 내 육신의 자매와 내 육신의 어머니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육신의 자녀를 더 먼저 챙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원하면 하나님도 그냥 멀리해버리고, 육신의 자녀가 수능을 본다든지 SAT를 본다든지 대학에 가려고 하면 교회 안 가기 싫어하면 안 가도 된다라고 말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음의 야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머니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너의 그 어떤 탁월한 탤런트가 있든지, 그 어떤 성공을 하든지, 그 어떤 곳에서 그 어떤 대단한 부를 누리든지, 아니 대단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먼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어떤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하면 고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라고요. 우리 어떤 생각 속에서 만들어내버린 내 철학이 먼저가 아니고 내 가치가 먼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한인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가 1년 2개월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제 꿈은 하나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거리로 나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7살 먹은 꼬마 아이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니까 어제네요. 이 아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요. 저는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어떻게 너는 그럼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으니라고 물어보니까 제가요, 어린이집을 교회 크리스천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사인을 받았으니까 이 아이가 저에게 낱말 읽기 하죠. 낱말. 우리나라 하면 나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님자로 시작되는 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아이하고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 45분 정도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7살 먹은 아이하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다니까요. 아이가 저를 신뢰하면 돼요. 아이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요, 아이의 마음도 열려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월요일을 주신 것은 이 아이를 위해 주신 거다. 이 어린 7살 아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제 사명은 끝입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제 인생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오늘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복음을 향해 전진하겠다. 이게 저의 아주 단순한 삶의 목표고 자세고 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가족에게 있느냐? 너희의 형제에게 있느냐? 너희의 비즈니스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세상에 그 어떤 수많은 문화, 그 어떤 가치기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돋보기 사용해 보셨죠? 돋보기도 여러분 빛이 모아져야지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돼요. 내 영혼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할 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언제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살려내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타오를 때 전도가 됩니다. 제 주변의 목회자들이 거의 매주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전도를 그렇게 잘하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되냐고.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는 게 제일 쉬운데요.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그 어떤 행사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로 살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오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간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은 그 뛰는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상담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상담을 배웠어요. 저도 연세대학원에서 배웠어요. 수많은 상담에 대해서, 프로이드에 대해서, 지그네트 융에 대해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융이 뭐랍니까? 프로이드가 뭐랍니까?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을 내려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부모고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아주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한 목사님의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아무도 가문의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학생 하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대학 가야 된다고 기숙사 문을 다 봉쇄해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만 해라.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가 1층 기숙사에서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가 뭐였냐면 그 벼 이렇게 껍질 벗겨놓은 그걸 겨라고 하잖아요. 겨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뛰어가지고 몸에 이제 겨를 다 안고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문을 열고 가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그 겨가 이제 다 묻어가지고 가면은 애들도 웃고 목사님도 웃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어린 학생이 은혜 받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오니까 간절히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애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당하시는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쓰임받는 과정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육신의 부모, 육신의 어떤 선생들 그쪽 때로는 거역해야 돼. 언제 거역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거역할 때. 내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멘토라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복음을 떠나라고 하고, 복음으로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그 육신의 부모의 말, 그 육신의 형제의 말이라 할지라도 떠나야 됩니다. 그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한 판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어느 한 지역의 조폭과 같이 왔습니다. 나는 판사와 조폭이 그렇게 친한 걸 영화에서나 봤지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 때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막걸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발을, 우리 장인어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례식을 이제 집도하시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눈치 없는 조폭이 냄비에다가 한 대접 막걸리를 부어서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었고 우리는 지금 기독교 장으로 그딴 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딴 게.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맛이 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양아치가 완전 양처럼 변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들부터 모두에게 이제 이 판사 체면이 완전 양아치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 판사가 나서가지고 조폭한테 너 빨리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뭐 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을 주장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했던 그 고백 속에 아버지의 뜻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어떤 요청, 아니 부모, 형제, 부부 그 어떤 관계에서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오늘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중요한 목적지로 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은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서 나보다 더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믿음이 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문은 더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